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계시는 게 너무 좋네요.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을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찾아온 그 크리스마스 성탄을 또 기념하는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성탄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찾아오심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내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주님,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주님, 완전한 하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꽃들도 구름도 바라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날 줄 믿습니다. 생명새 우리의 모든 눈물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걷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머잖아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 꽃들도 구름도 바람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하나님 기쁘게 힘있게 박수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우리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오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주님의 팔에 안기길 원합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영원한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오늘 예배 가운데 없어질 줄 믿사오니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마지막으로 주님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가 은혜롭게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네, 우리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이 생명 주께 이 능력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품어질 줄 믿습니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 주님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 나의 생명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사 우리에게 주의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혼의 선포합시다. 생명 주께. 주께 이 능력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생명이요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며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주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주님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듯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올 한 해 우리의 온 삶을 뒤덮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위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은 다양한 굴곡들을 경험하지만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현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오늘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금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나님 곁에 계심을 경험하는 특별한 간증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같은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복된 예배를 구별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기관 모든 예배 장소에 동일하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를 오늘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벌써 성탄절이에요. 큰 별을 따라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동광 박사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성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이 1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아보낸 자 버림받지 아니하여서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것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시오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해 경배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나이다.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건지시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저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새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을 맞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따르기에 너무도 미숙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납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며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억압 속의 이 나라에 자유와 번영을 주신 하나님,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시고 널리 알리셔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가 전도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에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동네에 시작 아무도 없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대여, 당신이 한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대가 하지 않고 남겨둔 일이 문제였습니다. 해질 무렵 그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대가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그대가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이 담긴 손길, 마음을 끄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너무 큽니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들이 문제였습니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일, 바로 그것입니다. 마가렛 생스터라는 분이 쓴 하지 않은 죄라는 시예요. The sin of omission. 그러니까 죄라는 단어를 죄로 번역하고 싶지 않아서 문제라고 번역한 겁니다. 원래의 번역은 당신이 한 일이 죄가 아니에요.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둔 일이 죄입니다. 원래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번역했어야 맞는데 문제라고 해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들을 수만 있다면, 교훈이 될 수만 있다면 또 유익한 시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우리가 한 것들로 심판을 받지만 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 일,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라고 주신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해야 할 것을 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일을 했어야 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하셨던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하고 나고도 기분이 좋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요 라고 했던 말들을 아마 많이 들으시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아니라 아직 안 했던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떤 일을 우리가 남겨두고 계신가요? 미루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올해 이제 오늘부터 11일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 미루고 계셨던 그거 꼭 해야 되는데 왜 내가 놓쳤지? 찾고 생각하면 분명히 했어야 되는 바로 그 일, 이렇게 찾아보시고 꼭 그 일을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기록하셨어요. 읽는 저도 힘들고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힘들고 우리가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는 죄도 막 써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악하게 행했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 안에 살던 사람들, 그곳에 예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이 나열하고 싶으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읽기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들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걸 행한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지만 그 죄의 목록, 악행의 목록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했어야 하는 것, 그것을 힌트로 넣어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6절까지 눈을 씻고 천천히 읽어보면 아무리 어려워도 했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은 했어야지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세 가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의 순서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세 가지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죄라서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인식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가증한 일인지를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왜 죄를 짓는 겁니까? 그 일이 가증한지를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에 손을 뻗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을 죄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게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과 같이 시장에 가면요, 아이들은 신기해합니다. 그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려가요. 동물원에도 데려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요, 장난감 있는 데 가면은 아이들이 하는 특별한 행동이 있어요. 과일이나 이런 예쁜 그런 사과, 또 딸기 이런 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곳에 가면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걸 만져요. 그리고 그걸 먹어요. 또는 붙잡고 엄마가 가자 하면 집에 와봤는데 그 손에 있어요. 왜 그러죠? 애들이 그게 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뭐 애들이 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예요. 물건을 가져가면 죄예요. 돈 내지 않고 먹으면 죄예요. 아이들은 몰라요. 아이들은 그냥 그게 예뻐 보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눈에 자꾸 와닿으니까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장난감 가게에 이렇게 가서 장난감을 붙잡고 장난감을 손때를 묻히고 야 빨리 와 뭐하니 그러면 아니 하다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되면 돈 모아서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릴 때는 못 놔요. 그러면 부모님은 토로 가져가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변상을 원하시면 변상을 해드릴게요, 애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서 다시 그 자리에 주인이 두시죠. 죄를 모르는 아이들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게 나의 인생의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교회 와서 장난감 가져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책들을 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빌려가진 않아요.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비 오는 날 우산을 빌려가고 아직도 안 갖다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일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니까요. 죄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준을 이미 주셨어요. 찔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찔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찔리는데도 계속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한 부족,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줘라. 알았으면 안 했을 그 일을 몰랐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든 타의에 의해 끌려가서 닮아가지고 배워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싫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하는 중에 그때라도 했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았느냐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 여러 가지 얘기가 쭉 나오다가 맨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앞에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그 일을 멈췄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중에라도.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 오히려 관심을 가지십니다. 강조하십니다.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앞에 것이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그 본문에 기록된 모든 흉악한 악행들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중에라도, 그 죄를 경험하는 중에라도, 죄에 끌려가는 중에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됐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왜 이러지? 내 발이 왜 이러지? 이랬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가는 사람이, 예배하러 가던 그 사람이 짓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그 시간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쏙 빼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그 행동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전에 중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관람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는 영화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영화, 교훈이 되는 영화가 있으면 학교에서 영화 티켓을 줘서 그 가서 보고 그 감상문을 써서 내게 했습니다. 그때 킬링 필드라는 영화였는데 전쟁의 참상을 막 설명해 주는 영화였어요. 모두들 가서 봤어야 되는데 개봉이 이제 좀 지나서 이제는 그 영화가 이제 접으려고 하는 그때쯤 단체 관람을 막 그 영화관에서 학교에 또 홍보하시면서 학교가 그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영화를 보러 가라. 점심 먹고 3, 3, 5 친구들끼리 가서 몇 시에 그 영화를 꼭 봐라. 그리고는 티켓을 줬습니다. 지금처럼 그런 영화 티켓이 아니고요. 학교 도장이 찍혀서 영화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종이었어요. 저 70년대에 살지 않았는데 저희 때도 그런 거 보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 종이를 가지고 중학교 저희 학년 전체가 오르르르르 점심 먹은 이후에 도시락 까먹은 이후에 영화관 있는 데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학교 오후에 수업이 없고 영화 보고 집에 가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 홍은동에 있었는데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홍은동에서 극장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버스를 타고 아주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버스 번호를 기억하고 야, 저 번호야 저거야 하고 친구들하고 탔어요. 그리고 분명히 버스 타고 세정거장을 가면 극장이 보일 거다, 내려라 그러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극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다가 놓쳤나? 야, 우리 떠들다 놓쳤나 봐, 어떡하면 좋아 하고 버스 운행표를 쫙 보니까 극장이 없어요. 반대쪽을 탄 겁니다. 반대차를 탔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버스는요, 양쪽으로 다니는, 그러니까 반대편에 갈아타면 되는 구간이었어서 그래서 반대편에 그 번호 버스를 타고 간 만큼을 되돌아가고 거기서부터 다시 가서 세 번째 되니 극장이 나오더라고요. 극장에 가서 티켓을 내밀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극장 안이 바글바글바글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기가 막힌 영화, 무슨 영화인가, 애들이 영화를 안 보고 떠드는데 체육관에 온 것인지 평소에 그 좌석의 인원보다 3배, 4배를 그 티켓을 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서 있어요. 입석 영화관이에요. 기둥에 대고 있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죽이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서론을 모르니까 그걸 다 보고 적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내일 혼나겠구나. 정말 학교 수업 시간에 됐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몇 명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도 혼나겠다. 영화 보러 그 지각했으니까.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찾아갔었던 북색통 같은 그 영화관에 아예 나타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억울해했습니다. 자신들도 영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영화관에서 전혀 다른 학교 아이들과 아무 상관없는 영화를 뭘 봤니? 했더니 로키, 꼰트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그 학교는 그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써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극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 저 학교 생각 없이 그냥 받아준 겁니다. 그러니 그 아이들은 영화를 잘 보고 학교 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그날은 영화만 보면 되는 날이 아니라 보라는 영화를 보고 와야 되는 날이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혹시 있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죄를 짓는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죄를 짓는 중이어서 그런 건지, 죄송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온갖 감정을 쏟느라 그런 건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 시간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됐대요. 죄인이라도 죄 중에라도 하나님을 바라봤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잊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사건들의 결과를 결국에는 물으시는 그 위치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해요. 죄를 지어도 결국 알아야 되는 거,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결국 알아야 되는 거, 징계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 거, 칭찬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거 아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내용은 그 모든 일들의 결과의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 인생의 다양한 사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마침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주관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며 결과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마침표. 그 마침표 앞으로 가야 모든 일이 제대로 맞춰진 거라는 거죠. 오늘 죄의 이야기 때문에 정신없이 본문을 읽다가 본문 안에 들어있는 너 그랬었어야 됐어, 너 그래만 되는 거야 라고 말하시는 이 세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악한 일들 때문에 악한 일들로 심판하시고 야단치시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더 중요한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멈출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 그거 죄라는 거 인식했어? 너 죄 짓는 중에라도 나를 떠올린 거야? 너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내가 결국은 묻는다는 걸 너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는요, 피해 다녀야 돼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세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해야만 하는 것을 했어야 됐다라고 설명하는 세 가지 구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이 10일 정도 남아있는 오늘이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연말에 오늘 이 세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죄와 죄 사이에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를 숨겨주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각각의 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들 사이에 했어야 하는 것을 했더라면 죄의 길로 더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알았더라면 그 상태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중요한 힌트를 붙잡고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궁금해져요. 구약에선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하거든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할까요? 오늘 구약은 우리를 하지 말라, 했어야 됐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새로운 삶의 걸음을 걷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삶 가운데 꼭 해야만 하는 것, 꼭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당연히 안 되죠. 예수님 등지면 정말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통해 해야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찾아볼 때 결국은 예수님이 남겨주신 명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동행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주어졌고 그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계시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멀찍이 걸으면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러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좀 구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시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과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떠나지를 않았어요. 신실한 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동안에는, 동행하는 동안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약간의 거리를 띈 동안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너 예수님과 관계 있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이 말에 어려움을 당해요. 좋은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봐 주니 고맙고,
너 예수님과 관계 있는 거 내가 알아. 너 봤어. 라고 하니 증인이 나타났으니 이 얼마나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게 두려워요. 왜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다음에 예수님을 구해드리려면 지금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 속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척간에 뵈면서도 부인해요.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방치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안엔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둔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관련된 관심사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 수 있는 이상한 상황 속에 몰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을 청하시고 동행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 예수님과 동행할 생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이 신기해요. 그냥 신기한 별이 그 별 따라 갔어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딱 붙이세요. 동방 박사들을. 목자들은 양을 자기 양도 아닙니다. 목자들은 당시에 빈민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양을 맡기면 그거를 보면서 밤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 나심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동방박사나 목자들처럼 끌려서 예수님께 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과 그들과는 다르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하시려면 예수님 손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 예수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다녔니?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 때 제가 늘 고마워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무엇이간데 제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했던 한 형제가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쭈삣쭈삣 거리고 있을 때 손을 쑥 내밀어 잡더니 놀러 가자 했던 여자아이가 있어요. 저는 그 아이 어머니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의 손을 그 아이가 잡아줬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잡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달려가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더 동행하기로 결심하세요. 예수님께 더 다가가세요. 팔을 펼치고 계시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부라는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당부하는 걸 말합니다. 지시하는 걸 말해요.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한이에요. 뭘 명령하셨냐면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던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사복음서에서 찾아서 예수님이 이런 걸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익혀야지, 익숙해져야지, 내 습관이 돼야지. 습관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원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해요. 예수님이 말하라고 하신 걸 발견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하라고 그랬어요. 하시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뭐 없나 찾아요. 나는 익숙하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리지를 않았는데 예수님께 해야 될 것을 발견하면 교훈하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야 됩니다. 이거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라도 교훈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훈련이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학교도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훈련의 여러 코스, 임직 교육도 있는 거예요. 새가족분들도 새가족 교육이 있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다 알고 내가 다 머릿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막상 꺼내려고 하면 안 꺼내지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내가 되어 있어야 가르치죠. 내가 습관이 되어야 전하죠. 간디 이야기 전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탕을 맨날 먹는 아이가 이가 막 썩어가니까 엄마가 간디 선생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 아이를. 이 아이 사탕 좀 먹지 말게 해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자 간디 선생님이 다음 주에 오십시오. 다음 주 이 시간에 오십시오. 왜요?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선생님의 권위로.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오십시오. 왜 그런가 모르게 그 아이는 사탕을 신나게 먹으며 한 주간 사탕을 빨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간디 선생님 앞에 갔더니 간디 선생님이 굉장히 엄하게, 야, 사탕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너 밥맛도 떨어지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이빨도 썩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사탕 그렇게 먹으면 절대 안 돼. 그 엄마가 속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아니,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한 주 있다가 말씀을 들으라 오라고 하신 건가요? 저도 사탕을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사탕을 계속 물고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제가 사탕을 띄웠습니다. 한 주일 내내 습관이 들고 사탕과 결별한 다음에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내가 안 해야 죄에 대해 말하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선한 것에 대해 말하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좋은지 아닌지를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라야 전하죠. 그러니 가르칠 정도가 되려면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습관 중에 일부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나의 삶의 습관부터,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부터, 말씀이 자리 잡으시는 것부터,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것부터, 말씀대로 사니까 진짜 좋구나를 발견하는 것까지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 앞에 더 서셔야 증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에 우리 억울함이 딱 풀려요. 족쇄같이 묶여있는 것도 풀리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그걸 끊어내시고 해결하시고 그러려고 오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깊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갚아주심과 다 보게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탁 풀리는 날이에요. 그날은 해결이 되는 날입니다. 유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싱 경기 같은 경우에 한쪽 선수가 막 몰아붙이고 막 슛을 날려도 결정적으로 심판이 보고 있는 한 방, 그 사람이 그 한 방을 맞고 주춤거려 힘을 잃은 그 점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청중들은 밀어붙이는 기세를 보고 저 사람이 이겼구나 판정승을 말합니다. 정말 그러한 열정을 내는 사람 쪽으로 판정승과 판정패가 갈리는 것은 맞지만 심판은 유효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밀어붙인 건 많지만 결정적으로 몇 번을 때려서 다운이 됐으니 이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버틴 그 삶의 유효타를 보시는 거예요. 그 견뎠던,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유효타를 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걸 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어. 너는 내 이름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갔으니까. 저쪽이 아니에요. 저쪽 사단의 말 듣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묵묵히 걸어온 사람들에게 판정승을 내리는 날, 긍휼을 보게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 매년 성탄절 때가 되면 설레입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날 위해 오셨지. 특히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알기에 설레이는 것과 마음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 겹쳐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럼 성탄절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떠오르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성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얼마 남아있지 않는 날,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시고, 전에는 알았었는데 못 따랐던 말씀을 이제는 다시 확인받고 말씀대로 더 그 말씀대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채로 예수님 만나자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수는 구약적으로 설명합니다. 했어야만 하는 그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약 안에 들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 다음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해야만 하는 그 일들을 오늘도 기쁨으로 따라 나아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요, 오늘 2부 예배 동역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오늘이라도 오시더라도 그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이 여기 있네, 오늘도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있네 하며 예수님이 즐거워하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주인공으로 서게 해달라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나의 걸음과 걸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은혜의 걸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걸음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지인들이 함께 따라오는, 조용히 어떤 길인지 몰랐으나 예수님께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묵묵히 지난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현장들을 우리 가정 안에 허락해 주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피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있으나 해야만 하는 것을 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결단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따라 우리 인생은 바로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들 가운데 아직 벗어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밝히 말씀하신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오늘 이부 예배 함께한 동역자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실제적으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함께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만큼,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이신 만큼 우리
인생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걸음들로 하나님의 이번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은혜를 따라가는 그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많은 것들을 늘 비교해 봅니다. 예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또 언제 필요할지 몰라 집어넣는데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 더 귀하신 예수님을 뒷전에 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든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기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권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귀히 여기고 값지게 생각하는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공급으로 채우셨는가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가장 행복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비 들어오실 때 봉사 담당표 보셨을 겁니다. 내년도 예배 섬기는 부분과 연관돼서 그 역할 이게 지난번에 수정하시도록 해드렸는데 뭐 대부분이 수정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 그대로 봉사 담당표 순서대로 내년도를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비에 있는 것은 봉사 담당표고 여선교 선교회별 편성표가 있죠. 편성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밖에다가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개인적으로 가져가시고 누구를 갖다 주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달력을 나눠드려요. 달력은 한 가정에 하나만. 그래서 혹시 가정 식구분 중에 일부 예배를 왔다 가셨다 그러면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네, 달력은 하나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예배가 마치고 이 자리에서 남선교 원례회가 있습니다. 남선교 회원분들은 이 자리에 그대로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아주 바쁜데요. 이번 주 크리스마스 이브 수요일 날 수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에는요, 새벽 예배를 우리 교회는 늘 촛불 예배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 새벽에 촛불 예배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도 우리가 점심을 먹기 때문에 그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점심 준비도 하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도 그러셔서 일부 예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일부를 섬김이 예배라고 해서 일부 예배도 7시 30분 오늘처럼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우리가 아는 성탄 축하 예배가 부서별로 다 같이 연합해가지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녀들 손 붙잡고 와주시고 손주들 손 붙잡고 오셔서 또 성탄 예배 또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암송도 하고 올해는 어떤 준비를 했는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성탄 연합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수님 생신이라 떡도 우리가 대신 먹고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떡국도 먹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선교에서 연말에 준비하시는 부분 좀 필요하실까봐 떡국떡, 가래떡, 또 참기름 이렇게 판매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중식, 점심이 맛있는 걸로 유명하지만 우리 교회는 기름이 또 아주 좋은 걸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떡 좋은 것은 이미 소문이 많이 났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유 그때 살 걸 그러지 마시고 꼭 구입하시고 돈이 그러면 예약을 거셔가지고 미리 가져가시고 나중에 금액을 주시는 한이 있어도 필요한 부분에 꼭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은요 한 해 마지막 주일이라 연종 주일로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요. 다음 주 3부 예배는 우리가 광고를 계속 드린 것처럼 킹 오브 킹스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친구분들도 같이 오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보지 않고 한국말로 더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고 저희가 간식도 준비했으니까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다음 주일이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짧은 영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보는 내내 은혜가 되는 그런 만화는 극히 드뭅니다. 만화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만화가 더 아주 감정을 더 몰입하게 만들고 너무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극장에서 봤는데 다 울었어요.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킹 오브 킹스 난 몰라 본 적이 없어 무조건 오시면 되겠어요. 네,
지난주에 사무처리회 때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시간에 좀 사역자분들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이동일 목사님하고 이은경 전도사님. 네, 교구 사역으로 또 찬양 사역으로 신방 때도 뵙고 주중에는 언제나 뵐 수 있는 분으로 이동일 목사님이 섬기게 되시고요. 또 유치부 사역으로 이은경 전도사님이 서게 되십니다. 이은경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제자학교 간사로 오셔서 오늘의 교회에 계시는데 제자학교 간사로 오셔서 원래 신학을 하셨고 사역도 하셨었던 분이라 저희가 또 이렇게 잘 어떻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인사를 드릴 때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안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꽃꽂이는요, 꽃꽂이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또 꽃이 많이 시들면 이렇게 또 치워뒀다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매주 꽃꽂이가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 많이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꽃꽂이 김분영 원사님, 이준호 장로님이 하셨대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김병호 목사님 어제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영상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 대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5년 12월 20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전주 서은교회 성도 일동 축하합니다. 아침에 또 담임 목사 취임과 원로 목사님 휴대식이 있는데 그래서 나름 좀 못하는 손으로 뭔가 해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침에 제 머리를 이리저리 만들어봤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머리를 오늘 아침에 3번 정도 감았고 영상에다가는 늦은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잘 안 되지만 아침에 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목회하는 가운데 이렇게 노력하는 목회자가 앞으로 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만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남기고 또 우리 서원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는 그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뤄나가고 더욱더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목사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머리를 웨이브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몇 번을 감아도 안 됐다. 3번을 감았지만 직모다. 그 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저 영상에서 그냥 김병호 목사님 음성을 들으니까 그립네요. 예, 저는 축사를 하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강북중앙교회는 김병호 목사님과 서원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꼭 김병호 목사님 선지의 사모님 위해서 또 전주에 있는 서은교회 혹시 전주에 가시면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잘 계시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네, 어저께 버스 운전 월차를 내셔가지고 장거리를 다녀오신 문동길 집사님 그리고 또 이동일 목사님, 임승범 집사님 스타렉스 운전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함께 가신 분들 거의 한 39분 많이 가셨어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훈련이 되시고 함께 하셨던 귀한 목사님을 써주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끝낸 이유는요,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제자학교에서 오늘 잠깐 광고가 있겠는데요. 제자학교 간증이 있습니다. 청년부 유진화 형제님 나오셔서 잠시 광고 같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자학교 6기 졸업생 유진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간증을 들으시고 화면을 저쪽으로 바꿔주셔야죠. 네. 제 간증을 통해서 제자학교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자학교가 끝나갈 무렵 제자학교는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때 그 질문은 아직까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 이제 내게 제자학교라는 것은 단순한 학교가 아닌 삶에서의 도전이라 할 수 있다. 제자학교를 하게 되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고 처절하게 내 자신을 알아간 시간들이 있었다. 각자 저마다의 삶에서 여러 고민들과 어려움이 있다. 내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 미움들이 많았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시절엔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며 굳은 시간만 지나가길 기다렸다. 그때 어린 유진아는 멀리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압박하고 자책했다. 그렇게 온전한 내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자란 나라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에 자아를 위탁한 빈 껍데기 인간이 되어 있었다. 텅 빈 내 자신 안에는 세상의 것들을 채워 나를 표현하고자 했다. 그렇게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는 시간을 지내고 나니 나이만 든 껍데기 유진아만 남아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자학교를 허락하셨다. 드디어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수업이라니 라는 투정의 속도보다 빠르게 제자학교 강의가 시작됐다. 세 번째 강의를 넘길 때 충격을 받았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는 시간인 줄로만 알았다. 강의의 내용들이 수술용 칼이 되어 외면하고 있었던 썩은 마음을 도려내고 있었다. 썩은 마음을 도려내니 보이는 것은 여길 좀 봐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유진아였다. 이 아이는 내게 너무나 많은 말들을 했다. 그중 가장 슬펐던 말은 껍데기 안에 가득 차 있는 죄 때문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제는 이것들을 인정하고 품어서 진정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 어린아이 유진아는 말했다. 제자학교를 시작하고 3개월 내내 울었다. 내 껍데기 안에 가득 찬 수많은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는데 고통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못 박힌 그 예수님처럼 저마다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분명 그것이 내 죄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죄를 덜어낸 그 자리에 내가 함께하겠다. 나와 동행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빈 곳을 채우시고 진정한 나를 허락하셨다. 제자학교를 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나를 잘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며 내 인생이 점차 변화해감을 의미할 수 있다. 제자학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추천하고 싶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보호받은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청년, 중년, 어르신분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성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이 제자학교라 할 수 있다. 필요가 아닌 필수의 제자학교, 내년에 많은 분들이 제자학교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드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자학교에 대한 수많은 간증 중에 하나였겠지만 이렇게 학교를 이수하고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 남겨주시는 선물 같은 이야기들이 다 각자 있으실 거예요. 제자학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토요일 날 하루만 참여하면 되는 제자학교인데 더 미루지 마시고 가장 좋은 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해야 할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